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칭찬은 고래를 춤춘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에 동의를 하시는 분들은 한번 손을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예. 안 든 분들은 자 그러면 나는 동의 안 한다 하시는 분 손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안 되는 건데 표현을 잘 해야 돼요 우리가. 다른 질문합니다. 나는 칭찬을 받고 싶다.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격려를 받고 싶다. 그것이 나의 힘이다라고 하는 분 손을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이 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 칭찬, 다른 사람들의 칭찬이나 격려에 목말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옆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칭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제보다 더 예뻐 보입니다. 다 같이 칭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이 말에 아마 기분이 좋고 또 행복한 분들이 있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마 이런 반응들도 있을 거예요. 뭐가 이뻐? 어제보다 주름이 더 늘었는데 뭐 빈말로 그렇게 칭찬을 하느냐라고 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어떤 분들은 그럼 어제는 못생겼단 말이야? 이런 어떤 말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한 분은 이 사람이 약 먹었나 왜 나한테 부탁할 일이 있나? 라고 생각을 속으로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성경은 이 칭찬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잠언 27장 2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잠언 27장 21절에 보면 칭찬이 무엇이냐, 어떤 역할을 하느냐,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의미가 무슨 뜻인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의 그 교회 행전의 역사를 따라서 시간 순서대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바울 일행은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유대인들을 통해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동네의 유력한 자들과 귀부인들을 선동을 해서 쫓겨나게 되었고 그 바울 일행이 다시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바로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 태어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이 안전뱅이를 바라보았고 그 안전뱅이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는 것을 보았고 그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웠고 그 결과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안전뱅이가 뛰어다니는 역사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이 광경을 본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사람이 급하면 본성이 나오잖아요. 그죠? 한 경상도 아가씨가 서울에 와서 여의도 가는 버스를 탔습니다. 63 빌딩을 가려고 버스를 탔는데 이 시골 촌놈이라는 소리를 듣기 싫어서 최대한 표준어로 말을 하려고 했습니다. 아저씨 이 버스 63 빌딩 가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아저씨가 이 버스가 간다고 그러니까 이 아가씨가 속으로는 너무 기뻤어요. 내가 서울 사람인 줄 아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딴 생각을 하다가 바로 코앞에 63 빌딩이 보이는 거예요. 지금 내려야 되는데 급한 마음에 아저씨에게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아저씨 문 좀 깨라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말을 알아듣는 분들은 경상도 분이고 못 알아듣는 분들은 다른 분이죠. 전라도 분들은 그렇게 표현을 했을 수도 있겠죠. 아저씨 그 시기 좀 열어주세요라고 아마 말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서울말을 쓰다가도 사람이 급하면 본인이 원래 쓰던 사투리가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평소에는 헬라어를 쓰던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그 기적을 일으킨 사람을 보고 너무나도 놀랍고 신기해서
헬라어를 쓰지 않고 루가오니아 방언, 즉 사투리로 소리를 질렀다라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면 신들이, 자기들이 믿고 있는 그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이 땅에 내려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바나바는 제우스, 옛날 성경으로는 스스라고 하고요, 바울은 허메라고 불렀는데 이 스스는 제우스라고 하는 뜻이고 허메는 제우스의 대변인으로 나왔던 헤르메스를 말합니다. 이 루스드라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 나오는 그 신들이 자기에게 나타났다고 생각을 했고, 그들을 성 밖에 있는 제우스 산당으로 데리고 가서 소를 잡고 그리고 꽃을 걸어주면서 제사를 지내려고 했던 그런 장면이 오늘 이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내가 만약 그 자리에 있었으면 어땠을까? 누군가가 나의 헌신을 알아주고 또 내가 누군가에게 격려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동안에 내가 했던 일들에 대해서 인정을 받는다라고 하는 점에서 너무너무 행복한 일이죠. 저도 마찬가지로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또 목사님과 사모님의 헌신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하면 기분이 참 좋습니다. 우리가 교사로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열매가 금방 나타나지 않으니까 힘이 들지만, 그러나 그 아이들을 통해서 자라나는 어떤 그런 열매를 바라보면 얼마나 기쁘고, 그 부모님들이 와서 참 고맙습니다, 선생님 때문에 우리 아이가 바뀌었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 얼마나 우리가 기분이 좋습니까? 그동안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이런 환영을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우리가 그동안에 쭉 살펴봤지만 가는 곳마다 핍박이 있었고 가는 곳마다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사도 바울은 계속 쫓겨서 나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루스드라에서 이런 반응이 나오니까 얼마나 기뻤을까요? 드디어 목숨 걸고 내가 복음을 전하다 보니 이런 일도 있구나. 드디어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하셨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나중에 수정을 하더라도 지금 그 상황에서는 칭찬을 받고 인정해 주는 그 분위기에 환성해서 약간 어떤 그런 그 기쁜 마음을 누리는 것이 뭐 그리 나쁜 일일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과 바나바는 옷을 찢고 사람들에게 소리를 쳤습니다. 나중에 해도 되잖아요. 나중에 다 하고 난 다음에 좀 이렇게 진정이 되고 난 다음에 설명을 해도 될 건데 그 사람들 앞에 결사적으로 반대를 하고 분위기를 다운시켰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칭찬에 굶주려 있는 것 같아요. 남들이 알아주고 인정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남들이 알아주고 인정해 주기를 원하는 그 형태 중에 하나가 뭐냐면 SNS를 많이 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 가고 내가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고 내가 이만큼 행복합니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죠. 물론 멀리 있는 친구들에게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 모습들을 나누어 주고 또 함께 기도하는 어떤 그런 역할도 있습니다만, 이 SNS에 중독이 되는 사람들은 어떠냐면 칭찬을 받고 싶어서 좋아요를 라이크를 받고 싶어서 별짓을 다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칭찬을 받으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일에 공감을 받거나 내가 하는 일에 인정을 받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이 그런 분위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5절에 가로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옷을 찢고 하는 말이 나도 너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이 성정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타고난 본성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질과 기질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영어로는 passion이라고 하는 단어를 KJV에서는 쓰고 있는데, 이 말은
내가 가진 열정이나 내가 가진 감정이나 내가 흥분하는 모든 것들이 어떤 현상을 통해서 영향을 받는 그런 느낌, 그런 감정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내가 당신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것에 흥분을 하고 똑같은 것에 열정을 가지고 있고 똑같은 것에 감정을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성정이 같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성정이 같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눈에 보이는 대로 감정에 영향을 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감정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부분도 너와 마찬가지로 별반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도 기저귀를 찾고 나도 밥 흘리면서 밥을 먹었고 나도 배고프고 나도 성욕이 있고 나도 너와 별반 다름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살아가다 보면 목회하다 보면 감정의 기복이 심하게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당하게 되면 마음에 괴로울 때가 있어요. 특별히 그 일이 이 목회에 지장을 주고 또 집중하는데 어려움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그리고 마음을 다스립니다. 한참을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꼭 해주세요. 어떤 말씀이냐면 야, 너도 똑같아. 너도 똑같아. 너도 그 사람하고 다를 것 없어. 네가 볼 때는 좀 덜하고 또 저 사람은 좀 심하다고의 차이일 뿐이지 똑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아니야, 네가 더 나빠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사람은 몰라서 그렇지만 너는 십자가의 사랑도 알고 십자가의 의미가 뭔지 알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겠다고 다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그러니? 라고 하는 음성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늘 주시는 거예요. 이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나도 너희와 같은 죄인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칭찬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기분 좋죠. 서두에서 여러분들에게 질문한 것처럼 성경에서는 칭찬을 사람을 단련시키는 도구로 칭찬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어제 이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금을 재련하는 영상을 봤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재련하는지 잘 아시겠지만 집에 가서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보세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불이에요. 하루 종일 불을 뗍니다. 몇 시간을 불을 떼는데 1000도가 넘는 불에 그 금을 달구어서 녹입니다. 그때 혼합물들은 녹아지고 금만 남는 거예요. 만약에 그 금이 충분히 달궈지지 않으면 혼합물이 들어가게 되는 순금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잠언 27장에 보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는 도구가 칭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이 우리가 칭찬을 먹고 자라야 된다. 칭찬이 사람을 단련시키고 훈련시킨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니에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칭찬이 사람을 단련시킨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칭찬을 받을 때에 그 사람의 진가가 나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칭찬을 들을 때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듭니까? 처음에는 겸손하게 아니에요. 뭐 별거 아니에요. 뭐 하나님이 하셨죠라고 다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고 칭찬을 계속 들으면 들을수록 그 칭찬이 마치 자기가 진짜 그랬던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묘한 힘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남에게 칭찬을 받을 때 우쭐해지고 교만해지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목사들이 잘못 가르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 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세상에서 잘 살고 행복하게 살아가면, 고민 없이 살아가면, 돈 많이 벌고 부자로 살아가면 예수 잘 믿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돈을 벌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다가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느새 자기 마음에 내가 예수 잘 믿어서 그렇지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이 자리를 잡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인데 왜 사람의 칭찬에 목말라 하고 사람의 평가를 의식하면서 살아야 하는가?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만든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신 적은 없어요? 왜 고래가 춤을 춰야 하는가? 하나님이 왜 고래를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고래를 만드신 건 춤추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고래를 창조하신 목적은 뭐냐면 저 오대양을 다니면서 깊은 바다를 헤엄치며 자유롭게 여행을 다니는 것이 하나님이 고래를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왜 사람의 칭찬이 고래를 춤추게 하느냐? 왜 그렇습니까? 돈 벌려고요. 돈 벌려고요. 거기에는 그 칭찬에는 다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남들에게 칭찬할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칭찬하는 경우들을 가끔 볼 때가 있잖아요. 평소에는 무뚝뚝한 남편이 아내를 막 칭찬하면 꼭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크게 실수를 했거나 하나는 뭘 하려고 할 때 허락을 받기 전에 애교를 부리고 칭찬을 하는 경우들이 있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혼란할 수 있는데 그럼 목사님 칭찬하지 말란 이야기야? 맨날 우리 교회는 까라는 이야기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마음껏 남들에게 칭찬해야 합니다. 격려해야 되죠. 그런데 이 말은 칭찬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말이에요. 칭찬을 들을 때 꼭 기억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럴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고 겸손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칭찬을 받을 때마다 자기 마음속에 자꾸 올라오는 그 교만을 눌러야 합니다. 그 칭찬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를 기억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칭찬은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칭찬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 자신이 칭찬 가운데서도 칭찬에 휩싸이지 아니하고 내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선 연약한 죄인이요 연약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그것이 진정한 겸손한 사람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칭찬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을 격려할 때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뭐 이 정도 가지고 그래요. 뭐 별 말씀을요. 뭐 하나님의 은혜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남들이 우리에게 칭찬을 해주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따라서 합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칭찬을 해준다라고 하는 건 좋은 일이에요. 뭐 이거 아니에요. 빼면 사람들이 막 재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재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칭찬해주면 오늘 이뻐 보여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기쁨이 있고 얼굴이 밝아지니까 그게 이뻐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 두 번째로 제가 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 말은 자신이 너와 똑같은 연약한 존재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과 동시에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루스드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진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9절을 한번 볼까요? 9절에 보면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보니까 저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게 보였다고 그래요. 이 말이 사울의 영안이 열려서
그 사람의 마음에 구원받은 믿음이 있는 게 보였다라고 하는 그 말이 아니에요. 만약에 사도 바울의 마음에 저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았다고 하면 왜 굳이 돌 맞아가면서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구원받을 만한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그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분들이 당신의 마음 읽힙니다. 성령님이 당신의 마음을 읽어주시네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의 말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게 아니에요. 그럼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사람들은 참 복음이 안 들어갑니다. 이야기를 하면 막 튕겨져 나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시키셨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이미 이 사람은 산전수전을 다 겪고 고생을 다 하고 정말 마음이 순한 양 같아서 말씀을 전하는 족족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을 여러분들 만날 때가 있었습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오늘 여기에 보낸 것은,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정말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신 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그런 마음이 바로 이 사람의 마음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고니온에서 쫓겨나면서 하나님이 이고니온에서 쫓겨나와서 이 루스드라로 인도하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 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보통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가장 먼저 찾아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어디에서 복음을 전했죠?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루스드라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어요. 퇴역한 군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던 지역이고 또 유대인들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습니다. 만약에 회당에서 이 바울이 복음을 전했더라면 이 루스드라에 있는 안전뱅이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회당에는 이 장애인들이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규정을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회당이 없으니까 길에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랬는데 길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데 한 사람이 자신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주목해서 보니까 그 사람이 정말 내가 회당에서 전하지 않고 이곳에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게 하신 이유가 이 사람 때문이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깨달았기 때문에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에 이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가 이 일이 정말 주님이 계획하신 일이다라고 하는 확신이 들 때에는 과감하게 우리가 선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나 막 이렇게 선포를 해서 이렇게 선포를 한다고 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이 일에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들 때에는 이야기를 담대하게 해야 됩니다. 교회 오세요. 교회 와야 삽니다. 예수 믿어야 삽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담대하게 우리가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주목해서 보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보면 주목하여 봤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의 일들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주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큰 문제는 우리가 주목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문제죠. 주목을 안 하니까 이게 하나님의 일인지 아닌지 주목을 하지 않으니까 역사 자체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부터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늘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이 주님의 일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주목도 하지 않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모르고 지나갈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할 때 그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인지, 이게 사탄이 나에게 주는 생각인지를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타이밍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늘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 곰곰이 묵상을 해보니까 너무 우리가 조급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타이밍과 나의 타이밍에 그 차이가 많이 나서 대부분 우리가 실수를 하고 실패를 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인내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이런 제안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분에게 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저 학생에게 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제가 대부분 여러분들에게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지 않는 것을 아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구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타이밍을 제가 볼 때는 좀 더 기다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갖고 그런 어떤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눴는데 이야기를 안 했어요. 이야기를 안 했는데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안 와요. 우리는 그 사람이 한 단계 올라가기를 원하고 좀 더 성장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까 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다음 주에 보면 안 나와 버려요. 그게 뭡니까? 우리의 타이밍과 하나님의 타이밍이 맞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때 우리 한국에 고구마 전도법이라고 하는 것이 유행을 했었습니다. 저도 거기에 참석을 하고 또 들었던 게 있는데 이게 그런 어떤 걸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주목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이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찔러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는지 안 이르렀는지 주목하고 찔러보는 겁니다. 그래서 찔러보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껍질을 벗기고 같이 먹어야 되는데 익기도 전에 우리가 껍질을 깔려고 그러고 자르려고 하니까 얼마나 문제가 많이 생깁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들, 그 사람과 계속 관계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때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기다리면서 주목하는 겁니다. 나도 너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나도 죄인이지만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 이 다윗의 고백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 안전뱅이가 일어난 기적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가 전한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냐? 15절에 보면 너희에게 복음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함이라. 복음이 뭐냐면 헛된 일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키포인트예요. 그러면 그 루스드라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그 헛된 일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들에게 버리라고 하는 그 헛된 일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살펴봅니다. 16절에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족속으로 자기의 길들을 다니게 묵인하셨으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길을 가는 것, 자기의 판단을 쫓아 사는 이것이 바로 악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늘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17절에도 보면 비를 내리고 곡식을 거두게 하시는 가운데 자연계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길로 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을 버리라,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옳다고 판단했던 그 길에서 돌아서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루스드라 사람들 가운데 헬라, 그리스, 로마 신하들 가운데 신들 중에 최고의 신은 누굽니까? 제우스죠. 그죠? 근데 오늘 누구를 향해서 제우스라고 그랬습니까? 바나바입니까? 바울입니까? 예? 바나바. 바나바는 뭐 했습니까? 옆에 서 있었잖아요.
바울이 말을 했잖아요. 선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제우스의 전령사인 헤르메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왜 그러면 가만히 있었던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했을까? 여기에 대해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아마 바울의 외모 때문이었을 것이다. 훤칠했던 바나바에 비해서 바울의 외모는 형편이 없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들의 말이 바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지만 그를 직접 보면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또 다른 책들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은 키가 작았고 대머리에다가 안짱다리였을 뿐만 아니라 매부리 코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다른 그 시 동시대의 책에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루스드라 사람은 한평생 자기 판단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 기적이 일어난 현장에서도 자기 자신들의 눈으로 판단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좀 훤칠해 보이는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을 뒷받침해 주는 내용이 뭐냐면 19절을 한번 봅시다. 19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돌하니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으로 끌어내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루스드라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약 180에서 200km가 넘는 그 지역에 이 기적의 소문이 들려지기까지는 몇 주일이 걸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문을 듣고 유대인들이 다시 비시디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로 내려오는 데는 적어도 많은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적어도 한 달 이상의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그러면 한 달 동안은 이 루스드라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 루스드라 사람과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런데 그 비시디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충동질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충동을 받고 바나바와 바울을 돌로 던졌고 바울이 돌에 맞아서 거의 죽게 되었다. 그 사람들은 죽었다고 판단을 했던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루스드라에는 이 로마 신들의 산당이 있었습니다. 그 도시 자체가 종교적인 도시였었어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종교로 오늘날의 예루살렘처럼 관광객들로 인해서 먹고 사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종교를 밥벌이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뭐 제사장이라든지 사제들이라든지 또 산당에 바치는 제물을 파는 사람들, 꽃을 파는 사람들, 또 산당을 건축하고 보수하는 사람들, 또 기념품을 파는 사람들, 그 루스드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들이 섬기던 그리스 로마 신들과 다 관계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내려와서 뭐라고 충동질을 하느냐면 저 사람들은 유일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만약에 너희들이 바울을 받아들이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을 다 없애야 된다라고 알려주었을 것입니다. 그 순간 이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이 귀가 번쩍 열리게 된 거예요. 눈이 번쩍 띄게 된 겁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일들이 에베소서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은으로 우상을 만들던 그 사람이 드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그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을 충동해서 바울을 핍박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사도 바울의 말을 잘 듣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돈 문제로 그들을 설득을 하자 다시 본래의 길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자꾸 말하는 게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의 칭찬에 더 귀를 기울이게 합니다.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감찰하시는 하나님보다는 나의 외모를, 내 행동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더 크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조정하는 거예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능력보다 우리에게 당장의 유익을 주는 돈이 더 능력이 크다고 우리들을 자꾸 속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곳에 속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헛된 일을 버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너희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가치관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높으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또 하나만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 건 뭐냐면, 이 죽었다가 이 돌에 맞아서 죽었어요. 그 죽었던 사도 바울이 성 밖으로 버려졌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그 사도 바울이 다시 일어났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돌에 맞아가지고 정말 만신창이가 다 되었으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뭐 하겠어요? 주일을 하다가 좀 피곤하고 다치면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회복이잖아요. 몸의 회복이에요. 그 루스드라에서 사도 바울의 고향인 다소는 세시 방향으로 약 한 200km, 180km만 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루스드라에서 그냥 바로 다소에 가서 회복을 취하면 되는데, 그 다음에 바울의 일정을 보면 다시 이고니온으로 갔다가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다가 그 산맥을 지나서 다시 더베로 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루스드라에서 이쪽으로 세시 방향으로 가면 다소인데,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더베로 가서 다시 안디옥으로 갔던 거예요. 죽었는데, 죽을 만큼 돌에 맞았는데, 그 사도 바울이 다시 했던 게 뭐냐? 루스드라 성으로 들어갔고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갔다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다시 그곳으로 가지 않고 다소로 바로 도망이 아니라 그 회복을 하기 위해서 갔다고 하면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돌을 던질 때, 그 돌을 던질 때 모든 사람이 돌을 던진 게 아니라 그 사도 바울을 안타까워하면서 그 마음속에 어떻게 하지 못했던, 마음의 결정을 내리지 못했던 사람들이 더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성에 다시 들어간 이유는 그 루스드라 성에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 있고 복음의 능력이 이렇게 위대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해주기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 성으로 다시 들어갔던 거예요. 22절 말씀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여기 제자들은 루스드라에 있는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하고. 말로만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외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본인이 그런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루스드라 성으로 다시 갔던 것을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 말로 가르치려고 그래요. 우리가 행동으로 하지 않고 말로만 전하고 우리의 안위를 위해서 피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복음에는 능력이 있는데 왜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는 능력이 없을까요? 그 일에 책임을 지지 않고 그냥 말로만 전하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느냐?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져야 되는 그 마음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의 복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 살았습니까? 얼마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을 품었습니까? 얼마나 내 마음이 주님 앞에 복종을 했습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책망을 하든 칭찬을 하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만 집중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의 칭찬에 너무 목말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칭찬을 듣기 위해서 뭔가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하나님의 방법대로 묵묵히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칭찬해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늘 눈에 보이는 것에 이끌려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모니 교회가 저 좋으라고 하는 이야기 있는지는 모르지만 하모니 교회가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칭찬을 받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자꾸 하모니 교회를 가라고 왜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도 있습니다.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계산을 하거나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저 영혼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아이들을 바라보고 그 연약한 성도들을 바라보고 꾸준히 달려왔을 뿐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고 나를 격려하고 세울 때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늘 가져야 되는 것, 하나님, 나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라고 하는 진정한 고백이 우리들의 입술을 통해서 나타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세워주시고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에 우리 형편에 무슨 선교사를 파송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사람의 시선이나 교회를 홍보하기 위한 어떤 그런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인 것을 깨닫는 통로로 우리가 알고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시간 이 말씀을 기억을 하면서 함께 찬양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들의 마음속에 주님, 사람들의 칭찬에 사람들의 평가에 너무 신경을 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물론 기본적으로는 해야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열심히 일하는 목적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는 그 일을 위해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을 품고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 찬양하고 말씀을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